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4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입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앞에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의 서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돌아가서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주 눈에 띌 만한 큰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단을 보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이제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했는가 하면 저 세 지파가 서편에 있는 저 세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는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 세 지파의 모습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자신들이 심판하러 가겠다 나선 겁니다.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실수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생활과 정복 전쟁에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로 비춰보게 되면 이제 저 세 지파가 강 서편에서 하는 게 우상 숭배가 맞다면 그건 저 세 지파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강 건너의 일이지만 그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는데 먼저는 부올의 범죄였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부올의 죄악이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의 신을 바알을 숭배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무려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부올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간이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는 행위를 보았을 때 이 아간의 범죄와 비교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바로 그 이후에 맺혀질 파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간의 범죄는 혼자만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도 아니고 한 지파의 범죄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가 패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불순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면 강 서편에 있는 너희들 세 지파가 만약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그 진노가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에서 세 지파가 단을 쌓는 일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것 아닐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비추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미쳐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그렇게 강 건너로 그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단정짓지는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꾸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아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한 지파에서 한 명씩 그렇게 사람들 10명과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꾸려서 조사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이 거기에 단을 쌓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오해가 풀려가는 겁니다.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급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내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그럴 것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겪어온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게 맞다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내 생각과 추측으로 그럴 것이라고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 오해는요, 단정짓는 것과 관련이 있죠.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묘한 마음이 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런 생각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 범주 안에 있지 않은데 우리의 짧은 경험과 생각과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해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죠. 오해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라.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려는 마음과 능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를 향해서 오해했지만 그 오해가 이해로 바꿔갔던 것처럼, 바뀌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오해를 이해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새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떤 일들을 단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추측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짓고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오해가 생겨나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망가져가고 아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해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과연 그러한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이해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사랑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단정짓고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아보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또 어떤 일을 오해하기보다 잘 알아보고 오해를 이해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은 것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해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셔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많은 비와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 더해 주셔서 이 여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쉼을 얻기 위해 떠나는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머무는 곳에서 또 그 쉼의 자리에서 충분한 쉼과 휴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오가는 모든 길도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성경학교 위에,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와 성교학교 기간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세상의 것들과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더욱 건강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하늘의 은혜로, 치유하시는 은혜로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